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베드로의 변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삶의 변화를 기대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날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뭐 그리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 있어요. 야, 오늘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커튼을 탁 쳤더니 햇살이 얼굴을 탁 쬐면서 아, 기분 좋다. 오늘은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 무엇을 해도 기쁨이 넘치겠다.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복권 사러 가야죠. 그죠? 근데 오늘은 베드로에게 그런 날은 아니었어요. 아침에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 밤새 이 동업자들과 함께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특히 더 놀라운 것은요. 흔히 말해서 허탕을 쳤는데 그 허탕 친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떻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에이, 오늘도 허탕이네. 네.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리고 수고하여도 물고기를 못 잡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데 그 안 되는 날 도무지 물고기도 못 잡아가지고 쫄쫄 굶은 날도 허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요, 이 베드로는 자신이 허탕친 거에 대해서 막 깊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쓰려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허탕이네 하고 그냥 이 배와 그물을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베드로가 일을 마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걸 보고도요 베드로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왜 내 배에 오르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신 걸 알고 그 집에 가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수많은 군중들처럼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 기웃거렸든지 그 말씀을 듣든지 혹은 어떤 우연한 계기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그 장모를 치료하신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나사렛 예수가 대단한 분이긴 한가 보다.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대단한 분을 따르거나 그것으로 인해 자기 인생을 바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그 기적 가운데 아이고 우리 장모님 건강해져서 기분 좋네 하고는 또다시 배와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며칠을 지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배에 오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베드로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배를 띄우라 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냥 눈치껏 배를 좀 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수많은 군중들을 가르치시는 걸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예요. 네. 이 모든 일들이 베드로에게는 참으로 독특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아주 늘 익숙했던 일상일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베드로가 인생을 바꾸는 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는 날은 아침부터 왠지 내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그런 독특한 느낌을 주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무슨 느낌을 받으셨어요? 오늘 아침 식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식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뭘 먹었지? 먹긴 먹었나? 왜 그럽니까? 그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들의 삶이기 때문에 굳이 내 머릿속이나 기억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도 허탕이네 오늘도 공쳤네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살아갈 이 하루의 시간이라는 것 절반도 훨씬 넘게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아까 예배 시작 전에 함께 인사했죠.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더니 아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 그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독특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갑자기 이 예배당이 미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막 기도 들을 때 막 이 성령의 울림으로 내 영혼이 떨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 예배나 잘 드리고 가지 뭐.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상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기적은 능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눈에 내 귀에 뭐 특별할 거 별거 없어 보여도요,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라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결단하면 그 특별함이 지금 이 시간 임한다 이겁니다. 베드로는 사실 그것조차 기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날 부르러 오셨구나, 오늘 내 인생을 바꿔주러 오셨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아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내 배에 오르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자신의 배 위에서 가르칠 때에도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지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놀랍게 이 특별함이 전혀 없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는 그 놀라운 날이 임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일상이나 습관에 따라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왔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을 때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특별함이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이미 임한 거예요. 자, 베드로의 시각으로 이 장면을 보면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뭐 별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날은 허탕친 날로 평소보다도 더 속된 표현을 쓰자면요, 아우 오늘은 재수 못 붙었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마음이 씁쓸한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도 내가 이 갈릴리 호수를 가면 누굴 만날까, 누구의 배에 오를까, 이걸 모르고 가셨을까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날에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를 그 마음에 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 바로 베드로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이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의미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풍랑이 들이닥쳤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거였어요. 왜요? 제자들의 눈으로 보는 이 삶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작은 배를 타고 이 깊은 호수를 건너는데 높은 파도와 바람이 불면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러다 말겠지. 이건 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갈릴리 호수에 한번 풍랑에 치면 이거 배가 뒤집힐 정도인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목숨을 잃겠구나.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 자신의 시각으로 보는 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결론 내렸죠? 야, 죽음이 임박했다, 내 인생이 끝장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배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일 수 있어요.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 지금 뭐를 보고 뭐를 듣는 겁니까? 우리가 이 작은 배에 올라가지고 이 깊은 호수를 건너는데 지금 절반도 못 와가지고 이 풍랑 속에서 잠기게 되는데 우리 믿음을 따지면 어떡합니까?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셨죠?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자기들을 호숫가로 보내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는 건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도 능히 견디어 무사히 목적지로 갈 걸 알고 계시니까 오히려 제자들의 그 호들갑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들아, 내가 너에게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 풍랑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은 무슨 일이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요, 특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함을 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이거 나에게 재수란 어디 있냐, 운수 다 써버린 건가 할 정도로 마음이 막막한 때가 오는데요, 그것으로 우리는 아이고 주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풍랑에 내 배를 덮치니 내가 넘어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신다고요? 네 믿음을 어디에 두었냐 이거예요. 그럼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여러분 이거 생각하라는 거죠. 내 인생이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구나. 내 눈엔 보이지 않고 내 귀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가 겪은 놀라운 변화가 그저 그 먼 옛날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일어난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 나의 인생만 평탄하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풍랑에서 허덕이면서 괴로워하며 이 비명을 지르는데 내 마음은 평안하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간다고 해서 내 환경이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런 이 일상의 삶들, 지금까지 수없이 나를 괴롭혔던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내 마음의 결단이 바뀌더라 이거죠. 어제까지는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어요. 눈물로 밤을 샜습니다. 근데 왠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갔더니 이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도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너 뭐 잘못 먹었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라고 할 정도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너의 믿음을 어디 두었느냐? 믿음을 집에 두고 왔는데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변화로 반드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지난밤에 밤새 그물을 내리고도 허탕치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저 가르침을 다 마쳤으니까 우리 함께 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당시 갈릴리 호수, 요즘에도 그렇더라고요. 이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마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맑고 투명한지 물고기들이 시력이 좋아가지고 한낮에 그물을 내리면 죄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깜깜한 밤에 되어야 먹이 잡으러 나오지 낮에는 다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잠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그 혼이 비치는 가운데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물 내리면 물고기 안 잡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사람들 가르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자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일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데요, 그 응답의 모양을 때로는 우리가 미리 예상을 좀 합니다. 그렇죠? 주님, 이런 응답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쩌면 베드로도 그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장모의 열병도 고치신 분인데 혹여 오늘 나에게도 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뜨거운 한낮에 나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는 말씀은 안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뜨거운 날씨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도 물고기 잡히겠지, 이런 생각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거 뭔가 말이 안 맞는데, 아니 예수님, 내가 알기로는 저기 먼 나사렛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그 나사렛은 큰 강도 없고 고기 잡는 어부도 없는 그 내륙에 있는 땅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물 좀 내려보셨나? 배 좀 타보셨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나사렛 예수입니까? 할렐루야. 네. 그 고향 땅이 나사렛이잖아요.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때는 사건이 있어가지고죠. 이 로마에서 인구조사한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인구조사차 이 조상의 땅인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난 건데, 그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는 나사렛으로 와서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천초목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야 뭐 아무데나 가도 웬만한 마을엔 다 강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어렸을 때 생각하면 수영 다들 한번 해보셨죠? 네, 할렐루야. 부끄러우신가요?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그죠? 저 냇가에 가가지고 발 담그고 놀고 물장구 치고 다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낚시도 하고 물고기 좀 잡아보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물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이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오아시스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왜 그러느냐? 그 주변이 아주 척박하고 메마른 땅인데 그 안에 아주 거대한 호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물고기를 잡고 물을 얻으면서 얼마나 큰 이 해가를 얻었겠습니까? 근데 거기만 좀 벗어나면 강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강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좀 다른데 보통 와디라고 부릅니다. 와디. 이게 뭐냐면 그냥 또랑처럼 이렇게 흙도랑처럼 길이 나 있는데 평소에는 물이 전혀 없어요. 비가 오면 그 또랑 가운데에 물이 고이면서 강처럼 흐릅니다. 놀랍게도 그 비가 멈추지 않고 며칠을 내리면 그 또랑이 점점 커지면서 작은 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또 그 비가 그치고 며칠 지나면 그렇게 강처럼 보이던 거대한 물줄기가 금세 말라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디라는 것은 비가 올 때나 잠깐 볼 수 있는 거지 평소에는 거기 물이 흐르는지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물을 내리고 이 배를 띄웁니까? 그런 경험이 전혀 없죠. 그러니 베드로가 봤을 때 이거 새님이 뭐 어디서 주름 잡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도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오늘은 공치는 날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 잡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운 없는 날, 재수 없는 날. 오늘은 땡치는 날인데 제가 지금 또 막 집에 들어가서 쉬고 밤에 다시 나와서 그물 내려야 되는데 이 시간에 고생 또 해야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놀랍게도요. 그 말을 하는 사이에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잡은 것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잘한 일이 있다면 이거 딱 하나예요. 뭐냐?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환경들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수십 년간 이 고기 잡으면서 단련된 이 모든 감각으로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물을 내려 시도할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결단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논리에 맞는 말, 이치에 맞는 말 그런 말 하면요 사람들이 듣고 누구든지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렇지 맞는 말이지 그렇게 한번 하면 되지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이렇게 할 텐데 이 예수님의 오늘의 이 말씀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치로 따져보려고 해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꽉 막힌 말입니다. 요즘에 뭐 그런 꽉 막힌 말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그러던가 꼰대? 저 무슨 꼰대야 이건 갑질이야. 나보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그물을 내리라고? 이런 아주 불쾌감이 가득 찰 그런 순간인데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등이 이루어진다면요 주님의 말씀이 임한 그 순간에 그 즉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임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럼 이제 베드로에게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죠. 막상 가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것은 정말 너 지난밤 공쳤지? 그물 내려서 물고기 많이 잡아서 배부르게 잘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라는 말씀과 함께 너의 인생은 오늘 변한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변화는 언제 시작됐나요? 1번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2번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물 내릴 때 언제라고요? 답은 1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베드로의 편이 어디 텅텅 비어있는데요? 당연히 비어있죠. 왜요? 그건 베드로의 삶이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 자기 인생 책임져야 되겠지만요 베드로는 그 가운데도 내가 노력하여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이미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인생이 변했으니까 그 대낮에도 그물 내서 고기 잡는 거지 내가 땀 흘렸으니까요 내가 순종했으니까요 내가 말씀 잘 들었으니까요 내가 얻을 건 내가 얻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전부예요. 그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그걸 내 것으로 누리냐 안 누리냐가 나의 책임이지
내가 못 누린다고 해서 주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 가지고 온 백성이 굶주릴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죠?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굶주림을 해결하시리라. 그때 한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그는 못 이루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믿음이 없으므로 주님이 안 하실 거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반드시 그를 이루신다. 너도 네 눈으로 그걸 보리라. 너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너는 먹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은 이루실 거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지. 내가 안 믿는다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아이쿠야 믿음 없으니까 나도 일 못하겠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역사를 시작하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죠? 너도 그 은혜에 합류해야지. 너도 그 초대에 응답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잔치는 아직도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죠. 와서 먹고 마셔라. 믿음이 없는 자는 참여를 안 하는 거지.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초청을 받아들여 함께 참여함으로 주인과 기쁨을 누린다 이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그 역사를 통해 내 인생이 이미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으니까. 누가복음 10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 정말 말 그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지도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식당 가서 함께 식사하는데 오늘 뭘 드실래요? 아이 그 세상 사람들 하는 거야. 아니 메뉴를 시켜야 밥을 먹죠.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은 그 마지막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식당에 갔는데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여기 주방장에 짬뽕 할 줄 아나? 그걸 왜 우리가 고민해요? 식당 갔으면 당연히 그 메뉴에 있으면 주방장이 어떻게든 해서 가져오겠지.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아이고 이 주방장이 이런 음식도 할 줄 아나? 그건 손님이 고민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했을 것을 다 이미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낸다고 내가 배부르지나? 그 고민은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기에 앞장서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믿고 무엇이든 구하여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요, 온전히 이 놀라운 변화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을 완전한 변화를 얻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변화를 위한 것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변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안고 있는 이 작은 문제 하나 두 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신학자가 복음서의 말씀을 조사해 보니까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말씀보다 물질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 횟수를 세어본 것 같아.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 아니면 물질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 성경 최소한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쫙 정리해서 보니까 그 횟수를 세보니까 뭐가 더 많다고요? 물질에 관한 말씀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은 왜 물질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아니면 사실 이건 잘못된 정의일 수도 있는데,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왜 물질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인데 왜 중요하죠? 성경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관련된 모든 일도 항상 소중히 여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꼭 약간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좌하면 오른쪽을 안 쳐다봐, 우하면 왼쪽 사람을 원수로 봐. 근데 그 흑백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네. 너 누구랑 친해? 나는 아무개랑 친한데 나랑은 원수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걔랑도 친하고 나랑도 친하구나. 약간 이런 유들유들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또 물질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또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런 뜻이 아니라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만큼이나 우리의 육신적인 삶, 먹고 마시고 잘 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중심만 보시면서 야, 저 산의 중심이 좋구나, 하늘의 중심이 좋구나 이러셨어요? 아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그 모든 자연만물의 그 겉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우리 육신이 강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형통하고 복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놀라운 변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의 변화 또 운명의 변화만으로만 맞추지 마시고요, 내 생각이 변하면 모두 변한다? 내 삶도 변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런 말씀을 해주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첫 서두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쩌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이 하나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루신 거지 영적인 일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육신이 죄악에 빠져가지고 모든 더러운 것이 충만하고 모든 썩은 냄새나는 것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런 육신을 입고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 더러운 육신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기억에 남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 조영기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외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응답해서 함께 예배에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드렸지만 유독 한 분이 그런 목사님께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이 사람은 이 자녀들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집안의 문을 열었더니 온통 쓰레기에 막 썩은 냄새에 아이들은 먹지 못해가지고 막 피골에 상접하고 이 아줌마는 몸이 아파서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남편은 맨날 밖에 나가면 맨날 노름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집안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주머니도 예수님 믿고 인생 바꾸셔야죠, 운명을 바꾸셔야죠, 주님의 천국이 기다립니다 했더니 이분이 크게 화를 내면서 천국이요? 여기가 지옥인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조영기 목사님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랬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정말 천국이 어디 있지? 본인도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안고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그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답니다. 주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읽는데요,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뭐라고 외치느냐? 예수님의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예수님이요, 야, 우리 믿음을 가져가지고 저 멀리 있는 천국에 이르러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오는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너에게 임했느니라, 이런 말씀 주시는 게 확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하는데요,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며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도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죠. 천국 갖고 왔어요. 그때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
저도 아직 모르지만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부스러기라도 함께 맛봅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 조용희 목사님이 천국의 부스러기를 전하는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가난한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현재의 삶이 변하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자신의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응답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요,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이 조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그 부스러기라도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오늘이라도 우리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능히 이 삶 가운데서도 그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듯 육신이 강건하며 복을 받는 모습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밤새 허탕을 치면서 그 허무함 속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몰랐지만 베드로는 오늘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 이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밤새 수고하여 노력했지만 잡은 고기가 없다고 툴툴대는 것으로 우리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도 또다시 우리의 삶의 결단을 다지며 오늘 밤에도 그물을 내리리라, 한낮이라도 그물을 내리리라, 주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물을 내리리라. 이와 같이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모습이 무엇이냐? 천국의 부스러기일지라도 그것은 오늘 참으로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만큼 능력으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 변화를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 그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 시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절망에 가득한 삶을 살더라도요, 그것을 바라보며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그 입만 열면 툴툴대며 원망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도 소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고난의 길을 다 간 후에는 나를 승분과 같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베드로가 이전까지만 해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배와 그물은 그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오늘도 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습니다. 그 배가 무너지면, 그 그물이 끊어지면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말씀은 뭐죠? 그가 자진하여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거죠. 왜요? 배와 그물이 있어야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배와 그물 없어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변화예요. 지금 내가 내 두 손에 꼭 쥐고 있으며 나 이거 없으면 나 죽는 거야, 이거 없으면 나 망하는 거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없어도 돼요. 내가 비록 실수해서 넘어져 내 손에 쥐고 있던 그 소중한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더라도요, 아이고 넘어지 나 망했네,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그거 없어도 우리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슬피게 하는 그 문제를 극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오늘 이 놀라운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그 놀라운 변화,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구원을 향한 엄치는 축복의 길로 함께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손길을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어떠한 문제든 주의 권능의 팔을 펴사 나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소망의 빛을 비춰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새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